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1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라이브 림 교수님이 창업가로부터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까지의 개인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개인 배경, 클라이브 교수님의 개인 배경입니다. 클라이브 림 교수님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길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의 그 시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에는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것은 이제 클라벨 교수님이 창업가로부터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교수로서 활동하게 됐던 것이 결국 많은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제 싱가포르 사람으로서 그는 이제 최초의 위성 도시인 퀸스타운에서 이제 태어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 30년 동안을 싱가포르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 성공적인 기업가, 창업가가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은 35살까지, 35살이 되면 백만장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고 매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 나를 그분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미의 그 모태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셨다. 그렇게 품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그렇게 진짜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브 교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선택하게 된, 그래서 35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때는 아직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것이 이제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학을 갔었던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환경은 도교 배경의 이제 중국인, 그러니까 화교 출신인 거죠. 화교 출신의 그런 집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클라이브 교수님은 그 어렸을 때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가는 것이 이제 금지됐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에 참석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브 교수님이 출석했던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결심을 하게 됐는데 30살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브 교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과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라고요. 또한 디도서 3장 5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한 일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브 교수님은요,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다국적, 그 인터내셔널 컴퍼니, 다국적 기업에서 자신의 커리어,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록스의 이제 고위 관리자로서 일하기도 했었고요. 또 모토로라로 이직하고 난 뒤에는 빠르게 떠오르는 경력을 또한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경력을 쌓아가다가 35살에 이제 드디어 기업가가 되기 위해,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든 회사를 떠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클라이브 림 교수님의 이제 개인 배경에 대해서 서른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브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싶었던 것은 이와 같은 꿈을 가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선택만 얘기했는데 경영대학을 가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선택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자신이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회적인 규율이 엄격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뭐 길을 가다가 침을 뱉어도 껌을 뱉으면 뭐 태형을 당한다. 몽둥이로 맞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공간 안에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잘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쉽게 이제 이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았던 뭐 시대, 뭐 싱가포르이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가난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임대 아파트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백만장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참 힘들게 산 거죠. 배 곪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거.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경험이 백만장자를 꿈꾸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경영대학을 가게 되었고, 이런 모든 삶의 배경이 결국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클라이브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가라라고 얘기했었으면 오히려 다르게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집에서 교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하지만 30살이 되면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싶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도 가지고 돈도 벌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삶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거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일종의 도교도 배경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교라는 게 길을 찾는 도라는 말 자체가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제 도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깊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도교의 배경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집에서 교회를 참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한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 그렇다는 거죠. 클라이브 교수님도 사실은 자기의 인생이 결국에는 창업가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교수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끄셨고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고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꼭 백만장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학문의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이르게끔 하셨던 것은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전의 삶의 퍼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퍼즐들을 다 이끄신 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가 클라이브 교수님의 개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11번째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래서 클라이브 교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창업해서 벤처 사업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 이 시간에 12번째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